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런 위기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고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또 다른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교회가 변질된 부분도 있고 교회의 목회자들이나 정말 제자들이 해야 될 일들을 못해서 왔던 그런 안타까운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내려놓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잠잠히 세상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일들을 시작하시고 결국은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가 영원토록 잘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들을 찾아서 주께로 돌아오게 한다면 주님께서 재림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때에 오든지 다음 때에 오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면 되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고 있는 그 걸음들이 중요한 걸음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응답을 받아가는 과정을 잘 생각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뚝딱 주실 줄 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그냥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으셨으면 그냥 갑자기 왕이 되는 줄을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간증을 들어보시면 그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들을 당하면서 막 이렇게 결국은 응답으로 가잖아요. 근데 그게 1시간 만에 이야기하고 2시간 만에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 과정을 거쳤던 시간표가 얼마나 길었는지 10년이었는지 20년이었는지 또 어떤 그 응답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잘 사실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간증이 사실은 도움이 되기도 해요. 나도 응답 받아야지. 나도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나도 정말 저분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지 라는 동기부여가 되고 또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근데 이 간증이 독이 될 때가 있어요. 그냥 막연한 기대, 부푼 기대를 가질 때가 많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나도 저런 응답 받고 싶다. 하나님 왜 나한테는 안 주십니까? 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자기가 조금 폼 잡으면 금방 하나님이 그 과정도 없이 그 어려움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려놓는 그런 과정 없이 그냥 갑자기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냥 이렇게 응답을 옛다 응답이라고 주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특히 중요한 응답일수록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명을 감당하는 응답일수록 그 응답들은 분명히 뭐가 되냐 그러면 어려움들을 겪고 갱신의 축복들을 누리면서 많은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뭘 봤냐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함을 받았던 그런 다윗에 대해서 봤습니다. 이번 주는 뭐를 볼 거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것입니다. 차이는 뭐냐 그러면 왕으로 택함을 받았던 것과 또 왕이 되는 과정 속에서는 10여 년 이상의 중요한 많은 시간표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나아가면 어느 순간에 뭐냐면 왜 나는 저분들처럼 응답받지 못하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다윗은 그 왕이 되는 과정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으로 택함 받았지만 왕이 되는 과정이 힘들었던 다윗에 대해서 먼저 우리는 봐야 됩니다. 3가지가 어려웠어요. 왕이 시기를 해요. 그러니까 최고 그 나라 이스라엘 왕이 다윗이 이렇게 잘 나가는 것을 시기하게 돼요. 2번째는 그래서 그 시기가 너무 지나쳐서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도피 생활을 한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3번째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인정하기까지의 기다림의 시간도 사실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번씩 보겠습니다. 자, 사울왕의 시기가 언제부터 있었냐 그러면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11절에 보면 다윗이 신하가 돼서 일을 시작하는데 너무 잘하다 보니까 군대의 장이 되어요. 군대의 장이 되고 난 이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돌아오고 있는데요. 여인들이 나와서
막 이렇게 환영의 노래를 부르는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 자기를 더 높여야 되는데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높이는 겁니까? 다윗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쟤가 내보다 높아? 그러면은 쟤가 이제 왕만 차지하면 되는 거야? 이런 뭐가요? 시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다윗을 주목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또 이제 악신이 좀 들렸어요.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나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고 교만하니까 무슨 일이 많이 벌어지냐면 그게 많아요. 악신이 자꾸 자기를 괴롭히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을 건드리지 않을 만큼 믿음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악신이 건드리니까 또 다윗이 옛날처럼 수금을 딱 타는 겁니다. 수금을 타니까 또 그때 뭡니까? 화가 나서요. 순간적으로 창을 들어가지고 팍 던져버리는 겁니다. 두 번이나 다윗이 그 창을 피하여야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더 심각하게 도저히 이제 사울 왕이 안 되니까 18장 13절부터 30절에는요. 이제는 뭐냐면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딸 메랍을 주려고 이렇게 그 이제 천부장으로 보내가지고 자기 옆에 안 두고 이제 보냈는데 그래도 자꾸 칭송을 받으니까 딸 메랍을 줘서 이제 꼬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이 메랍이라는 여인을 다른 사람한테 줘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뭐냐면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거든요. 미갈을 주겠다고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너 결혼하려고 그러면 그래도 지참금은 필요하지 않냐.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포피를 100개를 베가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내가 그 사위로 이 공주의 사위로 해주겠다. 그러니까 아마도 죽기를 바라는 겁니다. 블레셋에 가서. 근데 이 다윗이 자기 신하명 데리고 갔는데요. 종과 같이 가서 200명을 죽이고 그 포피 200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뜻대로 잘 안 되잖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요. 그 이제 19장 9절부터 16절에 보면요. 또 단창으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요. 그것도 안 되니까 다윗의 집, 미갈이 있는 다윗의 집에다가 사람들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계속 위협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사울 왕의 아들이면서 다윗보다는 좀 나이가 많지만 친구처럼 정말 다윗을 사랑했던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가라.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 가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다윗이 이제 가지고 이제 그 알고 도망을 가는 거죠. 이때부터 도피 생활이 시작됩니다. 어쩔 수 없는 도피 생활을 시작합니다. 처음 갔던 곳이 어디냐면 칼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제사장이 있는 노브로 갔어요. 거기서 제사장만이 먹는 음식도 먹고 골리앗의 칼도 가지고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런데요, 자기가 지나가고 나서 이 다윗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 왕이요, 그 노브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려요. 너무 가슴 아픈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드, 블레셋의 왕한테 망명을 하러 가요. 그런데 신하들이 저 다윗 아니냐라고 막 하니까 아차, 내가 잘못 왔구나 이 싶어가지고요, 이게 뭐라 미친 연기를 해요. 다윗이 침을 질질 그 수염에다가 막 흘리면서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드 왕이 야, 미친 놈이 없어서 지금 내 앞에 나냐, 짜 쫓아보내.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요, 이제 어디 가느냐, 이제 갈 곳이 어디입니까?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데 아둘람 굴로도 가고, 자기 저기 뭡니까, 누구냐면 그러니까 루시, 자기 이제 증조 할머니 뿌리잖아요. 거기니까 어디 가냐면 모압 땅으로 가서 또 잠시 거처를 있기도 하고, 헤레 수풀로도 가기도 하고, 엔게디 광야로도 가기도 하고, 마온이나 십 황무지로도 가고, 여러 곳으로 계속 도피 생활을 해요. 너무 죽을 위기를 많이 당하는 겁니다. 사울왕이 계속 여기 있다 그러면 쫓아오고 저기 있다 그러면 쫓아오고 막 이런 일들을 계속 하는 겁니다. 이때 두 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을 나는 죽일 수가 없다고 죽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내가 이스라엘에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가 망명하는 걸 알고 사울왕과 이제 너무 관계가 안 좋은 거를 블레셋도 아니까 이제는 진짜 가드왕에 가서 가드왕의 신하로
또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망명 생활들이 그를 힘들게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준비의 시간이에요. 요 준비의 시간에요. 누가 오느냐? 한 400명 넘는요.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요. 장군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윗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다윗을 왕으로 만든 그런 중요한 사람들이요. 장군들이요. 이때 다 붙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러면서도 다윗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습니다. 나를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이 분명히 왕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사울 왕을 죽이고 왕이 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는 거다 생각하고요. 끝까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죽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 사울 왕이 죽어요. 길보아 전투에서. 요나단, 자기가 사랑한 요나단을 죽여요. 근데 그 사울 왕을 죽였던 사람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오히려 그 죽인 사람에게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인 사람을 죽여버려요. 그러면서 애곡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유다의 왕이 되는 겁니다.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3년 6개월을 해요. 자, 기름을 사실 3번 부음 받아요. 사무엘로부터 한 번 기름 부음을 받고요. 유다의 왕이 될 때 기름 부음을 또 한 번 받아요. 그래서 3년 6개월을 있는데요. 왜 3년 6개월을 유다만 있냐 그러면 아브넬이라는 사울왕의 군대 장관이 사울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북쪽에 있는 지파들을 다 집결시켜가지고 그때는 사울이 있었던 베냐민 지파도 그쪽에 소속되는데요. 유다 지파 하나만 빼고는 다 11지파가 북쪽에 그 이스보셋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년 6개월을 기다려요. 여러 전쟁들이 2년 넘게 있었지만은 절대 이스보셋을 함부로 죽이지 않아요. 아브넬이 이렇게 이제 결국은 좀 이제 교만해가지고 이스보셋의 사이가 나빠져서 결국은 뭐 하게 됩니까? 이제 다 항복하겠다고 하는데도 끝까지 이제 자기 중심을 지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나오잖아요. 누가 오냐면 1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왔어요. 헤브론이 유다 땅으로서의 뭡니까? 바로 그 다윗이 통치했던 곳이거든요. 나온 겁니다.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입니다. 다 이스라엘 백성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며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 세 번째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30세에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뭡니까? 7년 6개월이 지난 그때에 이제 다시 뭡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는 기름 부음을 받고 33년 동안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방향, 하나님이 주신 그 꿈, 다시 말하면 그 기름 부어 주신 그것이 10년이 지나고 훨씬 많은 시간 동안의 기간을 지나서 이제 되어지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 다윗은 자식도 낳고 그 과정 속에 자신의 군대 장관이 되고 여러 사람들이 될 사람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붙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 이스라엘이 인정할 만큼 그 전에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의 그릇으로 준비되어져 갔던 거예요. 그리고 왜 왕이 되어야 되고 왕이 되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그 기간 동안에 철저히 다 준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보시면 됩니다. 뭘 보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뭘 될 것인지,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응답을 받을 것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까? 고난의 과정도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자식들을 볼 때 지금 열심히 공부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해봐라 그래요. 왜? 그거 아니니까. 물론 놀고 있다가 갑자기 공부하려면 참 힘들잖아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진정으로 그들을 만나 주실 시간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 너는 내 앞에 완전해라. 나 앞에 거룩하라. 라고 하시는 그때를 기다립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이 아이들이 부모의 신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으로 될 거예요.
그러고 나서도 한참의 시간을 통해서 깨어지고 무너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응답의 사람,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가 서면 돼요. 여러분이 서시면 돼요. 여러분 자녀를 변화시키고 싶습니까? 여러분 주변을 바꾸고 싶습니까? 여러분 가족을 바꾸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서시면 돼요. 저는 누구를 도울 때 항상 먼저 가요. 너가 서라, 너가 서면 된다. 너가 서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신다. 그 다음은 가족들, 그 다음은 주위 사람들을 변화시킨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서 있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9월 되면, 9월 한 셋째 주 되면, 제 고등학교 친구를 만날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청와대에서 이제 지금 경호 경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거제도 친구가 출세를 했어요. 그래서 연락이 이제 되어져서 만났는데, 제가 목사가 돼 있다 그러니까, 걔 머릿속엔 그런가 봐요. 그냥 니는 좀 달랐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제가 되게 조금 막 좀 화도 많이 내고, 그때만 해도 제 거를 많이 챙겼고, 대학 가서 좀 많이 바뀌었는데, 그래도 그 친구는 그런 나쁜 거는 기억하지 않고 좋은 것들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삶 속에서 지나가는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시간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다윗 왕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다윗은요,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인정. 또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스라엘을 올바르게 다스림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으로 인정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 속에 낙심이 안 됐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죽음의 위기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자신에게 기름 부었던 하나님을 믿었어요.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언약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니까요. 여러분도 믿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언약,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한 계획과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는 이유, 또 그것에 대한 약속, 그 방향들을 알았다니까요. 그것을 믿었다니까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을 무찔렀습니다. 가장 먼저 무찔른 사람이 골리앗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입니다. 그 여러 나라들을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두렵지 않게요, 나아가서요,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다 싸워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라고요?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기도했습니다. 양을 칠 때부터 기도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대들이 기도할 수 있다, 복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야기하거든요. 아침에, 밤에 20분씩 기도해라. 그게 인생을 바꿀 것이다. 잘 안 해요. 왜? 맛을 못 봤거든요. 눈에 보이는 부모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느끼지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것을 느끼는 순간에 끝나잖아요. 그 하나님을 느끼는 순간에 끝나는데 다윗은 느꼈다니까요. 다윗은 그 도피 생활을 하는 중에서도요, 많은 시를 썼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요새시라고 고백했습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냐, 메시아에 대한 부분들을 그 다윗에게 알려주실 만큼 그 정도로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요, 다윗은요, 중심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큰 그릇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라면 절대 죽이지 않겠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죽이려고 하는 것도 물러서겠다라고 했던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사울왕도 죽이지 않고 여러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들을 따라서 인도받았어요. 자신 개인적인 생각과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치지 않았다니까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어요. 여러분, 사울왕이 처음 시기하게 됐던 게 여인들의 찬양 아닙니까?
사울 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거 이후에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 밑에서 다윗이 하는 신하로서 천부장이면 천부장, 군대장이면 군대장으로서 하는 모든 것들을 볼 때마다 감동받았어요. 심지어 저 블레셋의 왕 가드 왕까지요, 감동받았어요. 나는 솔직히 너 믿는다. 근데 내 신하들이 너 못 믿어서 출정 못하게 한다. 이해해 주라. 이랬다니까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요, 솔로몬도 인정했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 첫 번째를 드릴 때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시죠? 우리 아버지처럼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신이 없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아버지가 다스렸던 것처럼 이 땅,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합니다라고 얘기했다니까요.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요,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왜 버림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것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없었어요. 자기는 잘했다는 거지. 근데 다윗은요,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그 비유를 통해서 너가 잘못이다, 왜 범했냐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습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이 썼던 시를 보면 다윗이 얼마만큼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가 나옵니다. 우린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요, 다윗은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그것을 알게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은요, 이스라엘을 올바르게 다스림으로 인정받았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유다를 잘 다스렸던 것은 당연한 것이고, 유다 지파를. 그리고 7년 6개월 동안 하고 난 이후에 이제 뭡니까?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요, 33년 동안, 총 40년인데요, 통일왕국의 기틀을 딱 만들었어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고 예루살렘 성을 딱 중심으로요, 수도를 세워가지고 그 중심으로 전국을 통일을 딱 시키는 겁니다. 통일왕국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사회적 제도까지 다 만들었어요. 두 번째는요, 신분주의의 기틀을 세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언약궤를요, 다윗성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제사 제도와 제사장뿐만 아니라 모든 절기, 이런 모든 것들을요, 다 정비해서 제대로 된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놨어요. 산당을 제거하고 이런 일들은 당연히 했고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주변 국가들을 정복했어요. 나라를 부강시켰어요. 이게 너무 심하니까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 없었거든요. 왜?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요. 블레셋, 암몬, 아람 뿐만 아니라요, 두로와 시돈까지 전 영역에 다 영향력을 미쳤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고구려 때 광개토 대왕처럼 이 다윗이요, 미쳤던 영향들이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윗이 했던 일입니다. 이 정도로 인정받았죠. 근데 다윗은요, 이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그 성전은 짓지 못하게 하셨지만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는 사무엘하 7장 4절부터 17절에 나오는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는 영원한 언약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뭐냐면 나는 너의 성전을 원치 않는다. 너무 많은 피를 흘린 너의 성전을 원치 않는다. 그러나 너의 아들을 통하여 내가 성전을 받겠다. 또 그 말은 그 나중에 메시아를 통해서 그 성전이 완성될 것이다 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윗의 나라를 영원토록, 다윗의 왕권을 영원토록 보존하신다 그랬어요. 솔로몬 아들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라가 나뉩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고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나라가 나뉘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쿠데타가 일어날 때마다 새로운 왕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남유다도 쿠데타가 일어나는데 그대로 다윗의 후손들을 왕으로 세워요. 우리 그 옛날에 조선시대에 그 쿠데타가 일어나도 다시 이시성을 가진 그 태조 이성계의 아들들을 이렇게 그 후손들을 왕으로 세웠던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다윗의 나라를 영원토록, 지금도 다윗의 나라는 영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은, 왕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은 그때부터 이제 성취되는, 이제 선포됐고 계속 기다려오고 믿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냐면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시켜야 되겠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제자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제자로 우리가 서는 게 지금 이 모든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을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밖에 없도록 다윗이 믿음이 있었고 또 실력이 있었고 올바른 중심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요, 믿음으로 인정받으면 되고 삶으로 인정받으면 되고 사명 감당함으로 인정을 받으면 됩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믿음으로 인정받는 제자, 이게 이제 우리 첫 번째 봐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도 제가 찬양을 보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올바른 믿음에 대해서 가져야 됩니다. 누구에 대한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사역, 그분의 이름에까지 있는 그 올바른 것들을 믿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망할 수 없는 신분으로,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신분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시대가 혼란스러워도, 저주와 재앙이 계속 와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것이다. 넓은 문으로 사람들이 가더라도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고 사람들이 가지 않는 좁은 문으로 갈 것이다. 그게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인정받을 줄 믿습니다. 제가 그 고등학교, 중학교 때 학교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되게 믿음이 있었어요. 저도 사실 처음엔 잘 못했거든요.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딱 기도를 시작했어요. 너희들이 뭐라고 하든지 나는 상관없이 기도하겠다. 나는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다. 그 순간부터요, 아이들이요, 다르게 보더라고요. 근데 지금 아마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벌써 학교에서나 주위에서 예수 믿는 것을 말하기가 부끄러운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이럴 때 하나님은 누구를 인정하시겠습니까? 주님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고, 너희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쟁이다. 너희들이 나쁘게 부르는 그 예수쟁이란 이름을 나는 가진 사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이 가장 복되다고 생각된다. 그것으로 인정받게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삶으로 인정받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요,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냥 믿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말씀 따라가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을 실천하시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감싸줍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원수가 있고 적이 있는데 막 공산당이 적이다 하면서 막 그런 앞에 있는 사람들 자괴다면서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요, 싸우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핍박을 받아도 사랑을 실천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정권이 바뀌고, 우리가 노력해서 막 사회주의가 바뀌고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우리는 올바른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올바른 일이 벌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결국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삽니까? 잘 살려고요? 부자 되려고요? 성공하려고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무원이 되고, 우리가 정치인이 되고, 우리가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선생님이 되고, 여러 직업들이 되는 이유는 그 직업을 통해서 그곳에서 인정받는 서론 인생을 넘어서 제자가 되어서 제자를 찾는 본론 인생, 또 그곳에 하나님의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결론 인생 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되겠다가 아니라 그 무엇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참빛교회가 원하는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참빛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전도와 선교와 연결될 것이고, 빛을 발하는 것과 연결될 것이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과 연결될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전문을 씁시다. 거기에 우리의 중심을 드립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방향 맞춰보자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 그 말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다윗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더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 어떤 걸 준비했고, 또 어떤 실수를 하고, 또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었는지를 이제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이 시대를 보는 눈,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거든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참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이 정말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전문의 현장에서도 이 응답들이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다른 거 말고요, 함께 나누는 말씀, 깊은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알려줄 것입니다. 뉴스를 봐도 보일 것이고, 사람을 만나도 보일 것이고, 여러분 생각으로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요, 안다면 준비해야 되겠죠. 개인적으로 준비, 가족적으로 준비, 교회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데요, 걱정할 거 없어요. 먹고 살라고 안 해도 돼요. 당연히 먹고 살게 돼 있습니다. 뭐만 감당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 보세요.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진행하시는가 나아가 보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델이 있다면 다윗이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인 신앙의 모델은 다윗이고, 또 뭐냐면 목회자의 모델은 바울입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성경책을 이 사무엘 상을 보면서, 또 하를 보면서 제가 다윗에게 좀 실망이 되더라고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안주한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서기보다는 자신의 생각 속에 치우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부분들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 저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사람인 만큼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사람이 되게 하시고,
다윗 같은 그 어떤 실수도 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뜻에 붙잡힌 바 된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모든 일들 속에 저희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켜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믿음으로 인정받고 삶으로 인정받고 사명으로 인정받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